53장. 53장이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와 젖도록 영원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절 다이다스 합시다.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 슬픔도 이기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내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래하는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느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박혀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박아주신 주님의 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6분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댓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7장 합시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너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줍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엄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애씀으로 만들어짐이 아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시고 이루어 놓았다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나 가운데서 살리심이 저희들에게도 적용됨을 알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은 자이면서 내 확신과 가능성으로 살았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송원 씨 한번 읽어주세요. 구송원. 멀리 베네수엘에서 오셨습니다. 베네수엘라. 박수 한번 칩시다. 서울에 학교에 다니게 되어가지고 자주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9장 갑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들지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다 이루었으면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논리처럼 그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 뜻은 모든 시간을 걸쳐서 항상 막 그런 뜻인데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또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그래 보통 기도는 그냥 자기 아쉬울 때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이어져서 연속성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우리 성도한테 적용이 될 때는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먼저 복음이 뭐냐 하는 것부터 이 복음 시대에 돌입했을 때 복음이 뭐냐 하는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그 성도 보고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잘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뭐 항상 시작할 때 나를 빼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에게 이래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 우리 몸 자신이 죄 있는 몸이다. 죄 있는 몸이다 하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다 밝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있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몸들이 있는 이 세상도 죄악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몰랐었는데 악마에 의해서 우리가 몰랐죠. 악한 영에 의해서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죄 없으신 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이 세상은 죄 있는 몸인 것을 알게 된 것.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죄가 있는 몸이라면 그 죄 있는 그 몸을 가진 인간이 하는 기도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곧 죄다. 헌금도 곧 죄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죄가 되고요. 이게 기뻐져야 돼요. 이게 기뻐져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죄고 자식 키우는 것도 죄고 이게 굉장히 기쁘다는 사실은 이미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모르고 복음의 사실 내가 죄 있는 육신인 것을 모르고 자꾸 출발점을 자기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것은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마귀짓이 되는 거죠. 뭐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니까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로 기도하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발산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뜯어내는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자기 판을 벌리는 겁니다. 판을 벌려놓고 내 목숨이 계속 유지되는가, 내 목숨이 끈질기게 이어지는가, 그걸 주시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하고 살피다가 자기 목숨에 뭐 위태롭다, 뭐 위험하다 싶으면 단박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기도하면 효과 없어 싶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낮에 기도하면 효과 없다 싶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부터 해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그 신호를 본인이 알고 자기 지키기 위해서 다급해서 뭔가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교회나 본인들이 그걸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데, 감추었던 죄가 바깥에 드러났는데 그걸 정당화해가지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기도할 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거 없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주시하고 자기 목숨만 끈질기게 이어가게 하다가 위태로울 때는 기도하고, 그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뭐 이건 남모교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한다는 말은 지금 뭐 꽤나 반복을 살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다지 참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가정적으로 뭐 여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보통 이 기절이 굉장히 우리 교회 말고 뭐 다른 교회에서는 유명한 기절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되어 있고, 부르짖으라. 내가 그 악을 쓰는 거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응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게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어떤 비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천당 가니까 믿는다고 치고요. 일단 믿는다 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 치고, 믿는다면 믿는 값을 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뭔가 위태롭고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는 내가 부르짖으면 뭘 믿느냐는, 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기도빨에 응답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 맞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그동안 100년 동안가 이어져 온 겁니다. 무당집이죠. 하나님 무당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놓쳤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2절을 빼먹었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하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는 이같이 이르라 이래 했어요.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가 계획 잡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계획 말고 여호와께서 잡아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니까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네 아쉽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만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살궁리에 바쁜 존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기도가 엉터리죠. 지옥으로 이끄는 기도죠. 목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지옥 가세. 그 구호예요. 결국은 열심히 금요철에 해서 지옥 가세. 다 같이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그 구호가 그 기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왜? 자기한테 관심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닌 것은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타인이에요. 아쉽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유치원 애들 보세요.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복음에 의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몸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몸. 육신이 자기에게 신경을 평생 동안 자기에게만 신경 쓰고 기도했니 교회 다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간들의 그 개인적인 이런 기도 같은 것은요, 사실은 독백입니다. 독백이고 자기의 중력권을 못 벗어나요. 자기가 자기에게 과음 지르고 과음 지는 소리를 본인이 들어요. 자기가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른 건 자기가 그걸 반향이라 하죠. 메아리 찾는 거 자기가 듣고, 자기가 자기를 혼내주고 닥달내고 몸부림치고, 실컷 기도했는데 혼자 몸부림치다가 기도 끝하고 혼자 먼지 털고 옷 털고 일어나는 거죠. 독백이 소용없어. 뭐 응답도 없어요. 응답도 없고 응답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무드태고 뭐 그 허공을 향하여 한풀이 하고 실컷 한풀이 하고 울고 불고 좀 속 시원하면 응답인 줄 알고 일어서고 있네. 오늘 본문의 응답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낯설지 않고 복음으로 온몸이 젖어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또 잊어버렸죠. 아까 했는데.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죄 있는 몸이에요. 내가 죄 있는 몸이에요. 이걸 그 전에 몰랐죠. 복음을 알고 나는데 죄 있는 몸이니까, 방금 내가 한풀이 한 것도 죄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거. 그 죄 있는 몸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같은 죄 없었지만 죄 있는 몸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 걸 지켜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버림받은 몸이에요. 이미 죽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졌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놈이 기도해봐요.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신약은 방금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그 응답의 결과물이 뭐냐면 성도가 아닌 자가, 보통 죄인이 성도가 된 게 답이 돼요. 이게 응답이 돼요. 성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성도 자체가 응답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이제는 답이 말할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아 네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내가 성도 되어야 되는 이것이 답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답이 이미 되어버리면, 내가 이미 답으로 완료가 되어버리면 답이 없는 이 세상은 스스로 영원한 척해도 이거는 마땅히 파멸돼야 되고 몰락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불바다 돼야도 마땅합니다. 왜? 내가 답이니까. 성도가 답이니까. 성도가 보기에 세상은 죄 있는 세상이니까 마땅히 그 결과는 파멸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성도 본인이 답인 줄 확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이루어진 이미 하늘나라에 도착한 입장에서 과거의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왜 답을 낼 수 없는가를, 왜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답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악마한테 휩싸여 가지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는 이미 답이 없다는 것이 벌써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뭐 기도하는 사람 붙들고 답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냐? 예, 그게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는 본인 붙들고 본인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본인 붙들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본인은 이미 죄 있는 몸으로서 죽은 몸이거든요. 죽은 몸인데 이 복음을 남한테 적용시키려고 성급하게 나대지 마시고 본인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적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리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적용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살랐고 예수고 내 목숨을 끈기 있게 유지하려는 이러한 몸이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이게 죽음 마땅한 나의 과거의 모습인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과거의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걸 존재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아이고 세지 않습니까? 참 세죠. 이거 센 말이거든요. 예? 정말 이 말씀 들으면 기도할 게 완전히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왜 나온대? 무엇이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마지막 기대는 하나님께 간구한 거 외밖에 없다. 살려주옵소서. 헬프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무당집처럼 그래서 무당집처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티를 팍팍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넉넉한다면 그건 기도가 안 할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하게 되면 무슨 기도가 되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시로 기도가 안 돼요. 무시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무시로예요. 무시로 기도가 뭔 뜻이냐 하면 보통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5분 전에 기도와 기도하고 나는데 5분 후에 기도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무시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무시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5분 전이나 기도한 5분 후에나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중간에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끼어들 수가 없는 기도가 무시로 기도예요. 무시로 기도. 이게 복음을 성령 없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무시로 기도가 돼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자 기도할 때 응답을 목표로 합니다. 응답 받으면 안 좋은 상황이 원상 회복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 후에 보니까 10분 뒤에 응답을 받았다. 야, 이 기도 효과 있구나. 나는 신자 같아. 신자 맞는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5분 전에 내 모습과 5분 후에 내 모습이 달라져요. 이거는 무시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지옥 가는 사람들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점점 기도할 게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끼어들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는 나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산자로서의 기도하겠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라면 죽은 자다운 기도가 무시로 기도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그 자매 그 집은 좁고 방은 적고 형제가 많을 때는 형제는 형제끼리 한 방에 재우고 자매는 자비끼리 한 방에 재우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제 밤에 이제 순시를 합니다. 벌써 10시쯤 돼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강제로 소동합니다. 불 끄고 예. 자거라 예. 하고 불 끄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제 따로 주무시면 형제간에 안 자요. 자매간에 자지를 않습니다. 이불 밑에 들어가죠. 손손 하죠. 예? 손손 이야기 형제간에 이불 막 장난치고요. 예. 막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이렇다 이 말이죠. 생생하게 살아있는 티를 다 내요. 작은 아씨들 이불 속에서 뭐 자매간에 그래 할 일이 많아. 남자들은 장난치다가 자지만 나는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쪽은 이야기하는데 한쪽 자고 있으면 그때 이제 이야기 끝나는 거죠. 그 덮는 이불요. 그 이불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인데 우리는 그래 할 말이 많아. 썽썽썽 기도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럼 엄마가 봐, 조용하라니까 불 끄고 자라니까 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불 덮어버려요. 시체가 시체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불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건 이제는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밤이 되면 온 천지가 깜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빛이 오매 어두움이 영겁지 아니하면 이 어두움은 온 천지에 다 어두운 거예요. 나만 나쁜 게 아니고 다 나빠요. 그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서 철학기도 새벽기도 해봐야 거기 바로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겠느냐 그런 짓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쉽게 말해서 무시로 기도는 뭐냐, 기도와 무시로 기도 차이가 있는데요. 무시로 기도는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내가 따로 정해놓은 내 수녀원 수도원에서 내 소목까지 잡고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네 도 닦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죽은 놈이 죽어야지 뭘 기도해가서 구원받겠다 하느냐. 그걸 보면 하여튼 천주교에서 사는 그 수도원 하는 이게 참 보통 나쁜 동네가 아니죠. 뭐하는 짓이에요. 현실이 그만큼 진짜 복음적 현실이 묵직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불처럼 묵직하게 눌러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복음에 되어진 그 일에 우리가 말려들었다는 그 상황에 즐기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 외에는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거기 삭개오 이야기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부자이고 세리고 돈 많이 챙기고 나름대로 자기는 성공한 인간인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쭉 봤다 이 말이죠. 또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수님 하는 말이 눈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께서 딱 집었어요. 호명해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묵직한 현실이에요. 더 이상 그 이후로 삭개오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내 일이 없어요. 나의 일, 사직이 내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 거해버렸거든요.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현실과 주님의 세상이 나를 눌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묵직하게 눌러버렸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람들이 뭐 자기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게 누를 능력이 지금은 못 느껴서 그런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묵직하게 쫙 눌러버리면 사적으로 뭐가 애가 아프고 뭐가 돈이 없고 이런 시답지 않은 시시한 이야기, 예? 뭐 메르스가 어떻고 뭐 코로나가 어떻고 신종 그런 시답지 않은 아무것도 않은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 밑에서는 꽉 눌러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끽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내한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적인 기도가 되어버려요. 사적인 기도. 죄가 나오는 기도가 되어버린다고요. 목사님 내가 복음 알고 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주님 눈앞에 눈을 딱 마주치고 난데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할 말을. 제가 지난 울산 강의에서 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려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를 지운다는 거예요. 과거를.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 될 일이 없다니까요. 이미 죽은 자에게 무슨 문제 될 일이 생겨납니까?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지 문제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답입니다. 새삼스럽게 인생의 의미 답 찾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답이에요. 주님의 예레미야 다시 한번 2장 예레미야 33장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누가 행하냐? 여호와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따라서 성도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이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두 박탈당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작용하는 복음의 기록이 돼요. 기록, 다큐멘터. 주님의 다큐멘터리. 나는 없고 나는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손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록이 돼요. 기록에 우리가 편입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여럿의 기도가 있어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밖에. 일관된 기도, 5분 전, 5분 후, 5년 전, 10년 전 기도가 동일하게 계속 연속성을 이루는 기도. 그게 무시로 기도예요. 시도 때도 없는 기도. 동일한 기도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 기록이 되는 기록물로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기록입니다. 주님의 일의 성취예요. 우리 기록 아닙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불신자들도 기도한다 하지만 불신자의 기도가 평소에 자기 생각이 그대로 연속되는 거예요. 시간의 연속이, 그 생각의 연속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평소에 기도한 것이 교회 가서 그대로 걱정한 염려가 그대로 바깥에 나오니까 그들도 그도 나오는데 연속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는 죄를 더 발산시키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 두 개 사적인 기도와 신약에서 말하는 무시로 기도의 내용이 구약에는 이게 중첩되어서 같이 나눠놓은 기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남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거기에 그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거기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바다 동쪽에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역의 주민들이 옛날에 구약에는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북서쪽 위치가 북서쪽 사해 바다 건너서 엔게디에서 예루살렘으로 북서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벡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사적인 기도입니다. 사적인 기도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 막대한 대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저 어떻게 하면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은 없고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제사장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자, 아까 그 설교한 내용 잘 들어보세요. 설교한 내용은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자체가 응답이고,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왜 내가 응답이 되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순서가 뭐냐 하면, 먼저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험 나옵니다. 이거. 구약에는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약에는 응답부터 먼저 챙기고 왜 이런 응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질문을 찾아가는 게 신약의 기도입니다. 날이만 날마다 이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며 기도를 하니까 역대하 20장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걸 보라 이 말이죠. 너희는 지켜보라 이 말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께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니 이 전쟁은 여기 16절에 15절에 이 전쟁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첩되어 있어요. 사적인 기도와 그리고 무시로 기도, 하나님 응답된 기도가 구약에는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하기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인간에게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들 지키는 전쟁이 아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 하면 전쟁,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대목이야. 전쟁 이후에 치를 행사가 뭐냐? 그게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청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전쟁 시작하는데, 전쟁 끝 상황을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 때 성가대를 앞장서 보내가지고 노래를 불러버린 겁니다. 노래를. 노래를 부르, 적들이 놀랬죠. 좀 미쳤나. 그런데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송을 한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모압과 암몬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신 것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답인 것을 너희가 왜 몰랐던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네 걱정, 사적인 네 걱정 하는데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왜 주제 짬게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왜 걱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죽었나이다. 아까 여러분 삭개오 잊지 마세요. 삭개오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눈만 딱 보이고 난 뒤에 삭개오는 일철 자기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4배나 갚겠나이다. 뭐 내 겁니까? 주님 거 4배나 갚겠나이다. 전혀 자기 돌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끊기게 이어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브라가 찬양대가 제가 이름 지었지만 그 찬양대가 불렀던 그 노래가 뭔가 물론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노래예요.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뭐 주님 그리울 때 그때는 주님 찾아라 말이죠. 이건 제가 지낸 이야기지만 이별보다 더 아픈 게 괴로움인데
무시로 라오나 노래거든요. 성도가 한 것은 무시로 왜 이런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찌해서 제가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나니까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어떤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처하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자신 기도한 것을 응답을 했는데 덤으로 얻어진 전리품이 뭐냐? 성도가 하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요, 기껏해야 팥죽에서 숟가락 가지고 팥죽 뜨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팥죽에서 숟가락 가지고 팥죽을 한번 떠보세요. 하면 숟가락 속에 있는 팥죽과 그 남아있는 그 대접이 안에 있는 팥죽하고 똑같은 팥죽이에요. 집단아 기도한다고 포금 잡고 밤 잡고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교회 기도해봤자 숟가락과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정해봤자 그 숟가락 속에 팥죽이나 남아있는 팥죽이나 똑같은 팥죽인데 그 마음인데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부에다가 못을 한번 박아봅니다. 여러분 두부에 못 박아버리면 못이 쑥쑥 잘 들어간 것 같지요. 맞아요. 잘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두부에다가 못 박아버리면 두부가 벽돌됩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빈 공간입니다.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기도나 뭐 한다 싶으면 갑자기 순한 마음조차도 딱딱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 마음으로 더 딱딱해져요.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완악해진다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미 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될 때 난 응답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하고 거래합시다. 이렇게 나왔던 그 자체가 죄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기도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했어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은 주께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제발 좀 플리즈 제발 좀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런 기도는 왜?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 입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 지옥 갈 인간들이나 그런 제안을 하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한 백성은 주님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는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19장에 보면 역대하 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9장 2절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아까 여호사밧 왕이 제대로 잘 했지요. 근데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있을 때 여호사밧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하고 단합이 되어 가지고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정치적 외교수를 벌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쪽의 대통령이 북쪽의 김정일이 만난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35살 먹어가 뭐가 압니까? 그걸 인간으로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절딱스러운 아들을 또 지도자라고 인정해준 그 철없는 애인데 그걸 뭐 한다고 그거 이야기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 왕과 하나님 믿는 여호사밧이 정치적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서 하는 말 이름이에요. 왕이여
어떻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께 임한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악한 왕을 당신이 왜 나와서 좋다고 만나십니까?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하고 의논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악한 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 몸이거든요. 악한 영이 있는 몸, 마귀가 있는 몸인 하나님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왜 내가 내핀답니까? 내가 내핀다서 왜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 속으로 그럴 줄 알고 아예 기도 안 하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한 대목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 그 8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적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천당 챙겼고 구원 챙겼고 십자가 피 챙겼고 기도할 게 없다. 이게 자고예요. 이거는 사적인 욕망을 본인이 달성했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 철없던 그 시절처럼 나를 위해서 나만 편하고 내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사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게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아프지요. 아프니까 이건 자동적입니다. 아파서 기도하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프면 아픈 거지요. 안 아픈데 즐겁다. 난 성령 열매로 한평하다. 그 말도 안 쳐.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누르니까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적인 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미 죽은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도 사탄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사탄을 통해서 계속 성도로 하여금 복음만 전하도록 사탄이 일꾼이 되어가지고 뱀이 휘어감아서 우리 인생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30파일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예? 가시 좀 빼달라고 3번 기도한 거예요. 제가 또 이래 하면 목사님 그 가시 없는데요 하는데 가시가 뭐냐? 세상 유혹을 가지고 가시라. 세상 유혹을 구원받기 전에 나 위주로 살았던 나만 챙겼던 그것이 가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시는 뭐냐? 여러분이 너무 잘생겼다는 사실. 이거 또 위로의 말을 하지 뭐죠? 내가 너무 이쁘다고, 내가 너무 건강하다는 거. 나의 가진 부동산이 좀 많다는 게, 그게 가시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가시고. 만사가 다 잘 풀리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만사 잘 풀려서 내가 자고하게 되는데 이 가시 좀 빼달라. 3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요. 속으로 빙그레 웃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 가시였습니다. 근데 육체적 가시라는 것은 바로 나를 건드림으로써 나 무시하자마자 잘 나간다. 그걸 대외적으로 뻗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그게 바로 예수님 복음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가시인 겁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손자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요. 악한 영이 항상 우리 속에 예수님 보낸 악한 영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주님 다녀간 그런 어두운 세상인 것을
하여튼 이렇게 말씀만 벗어나면, 설교만 벗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프랑스의 19세기 유명한 화가 반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의 그 작품을 보게 되면 그냥 모든 사물이 생명력으로 불타서 휘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휘감고 돌아가요. 스타라이나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아니면 해바라기라든지, 들판에 있는 모든 것도 노란색으로 생명이 휘감고 돌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냐 하면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뭡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양 사는 거 고통 없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도가 사적인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응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만 됐네 이 사람아. 그거 응답이었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무시로 5분 전 5분 후 기도하게 나서 무시로. 저 응답은 그 자체가, 가시 박힌 네 자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한테 손을 댄 그 작품 자체가 응답이다 이 말이죠. 응답이다. 네 같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후세에. 그러다가 그 반고흐가 그렇게 생명 찾다가 결국에는 생명 잊어버리고 총에 맞아 죽죠. 자살한 설도 있고 총 맞던 설도 있지만 하여튼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떡 죽고, 그 다음에 그걸 평소에 살해해서 돌봤던 자기 동생도 이름이 태호, 한국 이름 같아. 반고흐 옆에 태호의 무덤도 후세 사람이 나란히 갖다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반고흐를 기립니다. 그 생명력을 보면서 자기의 속내가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자기가 죄의 몸도 모르고 그냥 악령에 의해서 나오는 그 본성은 뭐냐? 살고 싶다. 예, 어디 교회 없나? 예배당 없나? 살고 싶은 거예요. 1920년대, 3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의 정권가의 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맨하탄 거기에 한복판에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가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폭락하니까 교회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 주식 폭락해가지고 자기 회사 다 망하게 챙길 때 믿을 것은 오직 뭐밖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살려주옵소서. 예배당이 비잡았어요. 바글바글했어요. 살고 싶다고요. 내 생명력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몸인데. 여러분, 시체는 시체다워야 돼요. 폭우가 쏟아질 때 시체를 어떻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거죽댕이로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죽댕이가 뭐냐? 무시로 기도해. 무시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해서 거죽댕이를 덮으세요. 이미 답은 여기 있다. 이 세상아. 답은 여기 있다. 왜? 복음 때문에. 지금 복음이 활동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어. 로마에 갇혀 있어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옥에 갇혀도 복음만은 누구도 가릴 수 없이 위에서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묵직한 현실에 사소한 촐랑대는 현실, 나만의 현실 아닙니다. 니 잘난 내 잘난 그런 현실 아니에요. 묵직한 현실,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현실. 이 세상에는 어떤 해답도 없어. 불러서 마땅히 불받아 되어야 될 마땅함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복음만을 내가 옥에 갇혀라도 마음껏 나는 매이더라도 복음 매이지 말라고 기도해달라. 다스면서 죽은 자들아, 네가 살게 된 것은 복음이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 그것을 위해서 늘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삶 자체가 복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적인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한테 환원되는 응답이라면 이 무시로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를 없는 사람으로, 하나의 경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 주님이 하신 내용만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무슨 그리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마귀가 덜 수슬려서 우선 사적인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고 현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 답은 주어졌고 주께서 죽으셔서 떠나갔던 이 세상에 같은 운명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우리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임으로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